신약 성경 183면에 있는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성도님들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 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8일이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남자들이 군대에 가면 정말로 힘든 것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좀 많이 힘든 것, 특별히 두려움을 안겨주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평생 함께 살아온 부모님과 떨어져서 시간들을 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보호해주고 자신과 늘 함께 하던 그 부모님으로부터 떨어진다는 것, 더 이상 함께 하지 못한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남자들의 마음에는 좀 불안한 마음이 생기고 두려운 마음이 생기곤 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제자들은 아마 남자들이 군대에서 겪었던 그 두려움보다 훨씬 더 큰 두려움을 마주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계속 따르고 살아왔던 예수님과 더 이상 함께 할 수 없다는 사실이 그들로 하여금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더 그들을 두려워하게 만드는 이유는 예수님을 죽인 세력들, 이 유대인들이 자신들까지도 죽일까 겁이 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9절에 보시면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서 모인 곳에 문을 닫고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처음으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십니다. 제자들에게 자신의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시며 제자들에게 내가 예수님임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제자들은 비로소 이 예수님을 보면서 자신들 안에 있던 두려움이 조금은 사라지고 예수님으로 인해 다시 기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메시지를 전하십니다. 그 말씀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는 평강을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누구보다 평강이 필요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평강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단순하게 일시적으로 내 마음에 평강을 가져오는 그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삶의 모든 문제,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평강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사명을 허락하시는데 21절을 보시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내노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이 주시는 이 평강, 예수님이 주시는 이 생명을 제자들만 소유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통해 이 땅에 허락된 이 구원의 기쁨을 이 제자들을 통하여 많은 이들이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원하셨습니다. 자신이 먼저 감당했던 그 귀한 사명을 아버지가 나를 보냈던 것처럼 이제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이 귀한 사명을 맡기셨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주셨던 그 모든 사명들을 성령과 함께 동행함으로 잘 이루어 내셨던 것처럼 예수님 역시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제자들에게 사명을 보내시면서 그들의 힘으로 결코 감당할 수 없던 것을 아셨기에 성령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귀한 순간에 제자 중 하나였던 도마가 함께하지 못했습니다. 어떤 이유였는지는 알 수 없으나 그가 이 자리에 없었기에 예수님은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제자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도마에게도 자신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드러내 주셨고 27절에 기록이 되어 있듯이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관심, 예수님의 삶의 목적은 한결같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생명을 얻는 데에 있었습니다. 오늘 읽었던 마지막 구절 31절처럼 예수님의 삶과 예수님의 삶에 대해서 기록한 이 모든 복음서의 목적은 한결같이 예수님을 믿도록 하는 데에 목적이 있으며 그로 인해 우리가 생명을 얻도록 하는 데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고 사명을 주시고 성령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의 이 말씀에 이 예수님의 삶의 의미에 정말로 바르게 우리의 마음을 쏟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우리 자신이 이 예수님이 주셨던 평강을 바르게 누리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그것을 넘어서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복된 선물을 우리가 잘 흘려보내고 있는지를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나만 잘 믿고 나만 잘 누리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토록 바라셨고 원하시는 지금도 찾으시는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 그들을 다시 한번 주님 품으로 돌아오게 하는 일에 우리의 삶을 쏟아 부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어제 태신자들을 그 마음으로 작정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계속해서 이 태신자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작정한 태신자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 교회가 정말로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들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모든 성도들이 그러한 성도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특별히 오늘 이 새벽에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을 그렇게 헌신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놀랍게 함께 하시며 우리를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세워 주실 것입니다. 그 복된 삶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새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시고 그를 믿음으로 귀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그 귀한 삶을 우리만 누리는 그러한 삶이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 주의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그리스도의 향기를 흘려보내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만 주실 수 있는 참 평강을 흘려보내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담대하게 선포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삶을 흔들려고 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해 얻은 그 새 생명으로 날마다 참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삶도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